오늘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 후반에 있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세상적으로 아주 살기 좋은 하란에 도착하여서 10여 년 이상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지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를 205세에 데려가시고 마음의 준비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2절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절 말씀을 공부하겠고 2절에서도 상반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밥의 탑을 쌓는다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 일을 멈추게 했거든요. 사람들을 흩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이렇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 창대케 하겠다는 의미는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 2장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장 22절로 가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인생들 가운데는 진정 높일 대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높이셔서 그 이름을 세상에서 유명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이 땅에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주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 이름을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은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세우실 그리스도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My friend, my friend.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근히 대하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my friend, 아브라함의 자손아, my friend,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 아들, my son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에 대해서만 내 아들이다 그럴 줄 알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my son,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내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소중하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심은 왜 그럴까?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릇으로,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그릇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질그릇에 값비싼 금덩어리가 담겨 있다면 그때부터는 질그릇을 금덩어리만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법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민족은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신 것은 정말 귀하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너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그랬어요. 이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했더니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 같은 자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툰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 앞에 딱 서면 우리는 죄덩어리밖에 안 보입니다. 죄덩어리밖에. 그런 참 연약한 볼품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소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신 같은 정도로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반응이 없으시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세요. 세상 부모가 그 자녀를 얼마나 귀히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귀히 여기시는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내가 조금 더 늦게 태어날 걸.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는 존귀할 게 없죠. 죄덩어리인데, 연약함 투성인데. 근데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 세상에 존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만으로 예수 믿고 그 예수를 내 심령에 모셨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 같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참 의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는 의롭지 않은데 내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의롭게 친해줄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정말 의인된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의 생명으로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의인아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역시 안 놀라네요. 역시 안 놀래.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지적도 많이 받고 내가 볼 때도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들이 더 커. 은혜들이 크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고 개보다도 못해요. 정말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다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자예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는 의롭다 하면 반대가 정죄예요. 나는 죄 있다 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하나님은 예수 믿는 순간에 무죄선언 해주는 거예요. 무죄선언. 법정에서 재판장이 당신은 죄 없어 라고 해준 거야. 이미 선언해버렸어.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끝없이 이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셔서 이런 죄 덩어리를 이렇게 영원히 죄 용서함 주시고 영원히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알게 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마다 그 은혜가 더 커서 그 사랑이 더 커서 감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이제 의롭다고 하고 그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있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같이 똑같은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수님이 물세례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아예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무나 아주 기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감탄하시며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죠. 그럼 하나님 우리 볼 때 왔어. 이 땅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조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조금 이제 감정 표현이 조금 많아지시고 예전에 자기 자식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손주 보면 귀엽잖아요. 그럼 가끔 그래. 아이고 이 새끼 내 새끼 왔냐 내 손자 왔냐 그러면서 그때 아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짧아. 아이고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여기 너를 잠자면 아마 아직까지 이루고 있을 거야. 주님은 아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가려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주님께 죄송스럽고 여러 가지 온전히 못 사는 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나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완소마귀가 주는 생각만 들. 내가 오늘 기도하면 받아주실까? 내가 오늘 여기 괜히 왔나? 나같이 썩어질 존재가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더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찬양도 부를 자격도 없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죠.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볼 때 너무나 입도 아직 안 다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자유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행실을. 그러니까 내로 살게 되면 정죄밖에 없는 겁니다.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야. 살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쁘게 살아드리려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누구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한 거죠. 이게 더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더욱더 연약하고 죄에 대한 자기를 발견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못 쳐보는 그런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와 똑같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성경에는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뭐 그렇다고 주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좀 아쉽긴 해요.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그 정도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죄덩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을 기뻐하듯이 나를 기뻐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알므로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는 정말 참된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 하나를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알므로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늘 바라봐야 돼요. 절대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너무 연약해서 실망할 뿐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를 구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들 조금 잘못하고 정죄받고 말이야. 이제 나는 뭐 주님 섬길 자격도 없어. 난 교회 나갈 자격도 없어.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맞냐고요. 아니죠. 혹시 주님께 잘못한 거 생각나면 그거 자백하고 다시 주님 아버지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들을 자백하면 저는 이쁘시고 의사 우리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하면 알잖아요. 그럼 잘못한 거 알려주면은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정죄감, 죄책감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의 그 어떠하신 같이 존귀하신 같이 우리를 그 어떠하게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으로 딱 알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나야 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귀여긴 같이 우리를 귀여기심으로 알게 되면은 한마디로 아무 적 없는 거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그거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같이 존귀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와 찬양을 평생 드리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